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님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요.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최후의 심판의 때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에 또 인자가 또 이 영광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권세로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또 연결해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승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것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그 자리는 그 최후의 심판에 이제 마지막에 있을 그것이나 현재나 그것은 그리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이죠.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3장 18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예,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바깥에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에 따르면 오늘도 여기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통치의 자리로 보좌의 자리로 이제 옮기셔서 이제 움직이실 때에 거기에서 심판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보면 이 믿음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깥에 있는 것으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여기서 그 비유에서 저기 멀리 가셨다가 돌아오는 얘기 이제 이런 것으로 봤었을 때에 지금 그 심판도 이 맥락에서 볼 때에 재림으로 얘기하는 것이 또 충분히 또 뭐랄까요?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이제 어떤 그 심판의 기준인가라고 했었을 때에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어, 목마를 때에 줄일 때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어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공경한 사람들이 공경한 상태에 있을 때에 힘이 없고 약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그들을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와 정의는 사랑은 바로 이렇게 힘이 약하고 작은 자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된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거든요.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오느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인간의 탐욕은 결국은 하나라도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는데 결국은 약한 사람이 빼앗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원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것의 근본적인 출발이 바로 폭력이고 그 다음에 착취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갑질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이러한 것을 다시 바로 잡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한 인간이 회개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사람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떠나야 될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착취라고 하는 것이죠.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심판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모든 민족 앞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약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자기가 가졌던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힘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로 사람다움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이라는 거죠. 이 정신을 붙잡은 자들, 이 붙잡은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곧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바깥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악마와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속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다. 그런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슬기로운 종들 10처녀에서 5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의 이 비유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충성된 모습들, 그 모습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대로 어떻게 해요?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새롭게 창조하는 그 사역에,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 이것이 바로 앞부분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 그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던졌던 그 메시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마지막 그 결론은 이렇게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시작된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그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 잘못된 것들, 그 퍼스널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이것을 넓게 보게 된다면 인간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그 삶은 결국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으로부터, 그 폭력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 또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정신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변에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아버지 모색하고 찾아가고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